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오늘은 다윗은 왜 우슬초로 회개하였나? 라는 제목이에요.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하는 건데요. 다윗은 왜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의 죄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 나는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 회개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는 레위기 13장 13장에 문둥병의 규례에 나와요. 문둥병의 상태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13장이고 14장에 우슬초에서 정결케 되는 규례가 나와요. 문둥병은 성경에 고칠 수 없는 그리고 이 퍼지는 병이죠.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성 바깥에 살아야 돼요. 같이 못 살아요. 인간과 구별돼서 버림받고 살아야 돼요. 그 죄악의 저주에 해당되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말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문둥병자와 같은 상태임을 고백해요. 그는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지금 자기가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자기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핑계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간음죄를 지고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는 부하들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가 지은 간음죄는 살인죄로 계속 이어졌어요. 간음죄로 멈추지 않고 자기의 부하를 죽여야만 했었어요. 죄를 가리기 위하여 더 큰 죄를 범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를 하는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것은 핑계로 보일 수 있죠. 마치 그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핑계대기 쉽죠. 그렇게 오랫동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절이 그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 앞에 절의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것도
이거 핑계 아닌가요? 다윗이 죽게만 범죄했나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고 그리고 밧세바를 취했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다고 말합니까? 놀랍게 그 다음에 설명할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사함과 구원을 설명하면서 한 말씀이에요.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거는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할 거래요. 나단 앞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면 의로우시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하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당신은 순전하십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이게 회개예요. 뭐냐면 다윗은 지금 나단 선지자의 앞에서 그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그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 죄에 대한 판단과 죄에 대한 정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부가 그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것을 손님을 주려고 취했을 때 이 탐욕, 자기는 양이 많은데 자기 손님의 대접할 음식을 만들려고 그걸 듣자마자 그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야 라고 알게 했습니다.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자긴 장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장님이구나. 죄에 대한 판단이 있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심판하실 때에 당신은 순전하십니다. 라고 말하겠나이다. 이것이 사울왕과 다윗왕이 달라요. 선지자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왕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는 한 단어가 빠졌어요. 죽게. 뭐냐면 그는 죄를 졌다는 상태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사울왕은 나의 왕위를 왕으로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자리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는 조건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왕위에서 없어져야 돼. 너는 평생을 광야에 유리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맞습니다. 나에 대한 당신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순전합니다. 라고 말하겠나이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의 증상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채, 그 뿌리로부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고 그는 지금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자기는 살인죄와 간음죄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죽을 죄인이라고 입으로 말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 존재는요, 자기가 지은 죄, 그 죄에 대해서만 죽을 죄라고 생각하지 나머지 자기의 존재는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말하고 살아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자기 존재는 자기가 지은 죄로만, 죄에 대해서만 죽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지 자기의 모든 존재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거짓이고 열린 무덤과 같은 상태라는 것을 정말 몰라요. 그래서 지금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제 읽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라는 말씀에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3절입니다. 다윗은 지금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회개하는데 그는 레위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3장입니다. 그 중에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있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즉 정하거니와. 이 말씀이에요.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앞에 11절에 보면은 이게 나병 환자의 증상이에요. 증상인데 뭐냐면 8절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이 증상이 피부에 퍼졌으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의 증상이 피부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의 증상을 보니까 이 사람의 살인죄, 이 사람의 간음죄, 이 사람의 탐심, 이 사람의 거짓말, 이 사람의 도적질, 이런 증상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증상은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져요. 문둥병이 돼요. 그런데 그때 그 증상을 보고 부정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부정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설게 돼요. 어느 날 주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과연 12진주문 앞에 설 때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죄가 증상으로 남아있는데 과연 내 죄가 흰눈보다 희어졌다고 말할까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진주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성막 앞에서 부정하다 말하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읽은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 증상이 여러 부분이 있으면 부정한데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래서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러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정하다.
전신에 다 퍼진 사람에게는 너는 정결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참, 이것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평생 배우잖아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평생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이 이거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평생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나사렛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죠. 그는 평생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왔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율법에는 스스로 흠이 없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자격이 없는데도.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알게 하시는지 이건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세요.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그는 말합니다. 주여 니시니까. 왜냐하면 음성을 들었는데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그때 들어온 것은 뭐겠습니까? 그 자신은 그 순간까지는 평생을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소경인 채로 깨달은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가 알게 된 것은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는 그의 전 존재가 자기는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임을 아는 순간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 다메섹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삶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의 증상이 다 전신에 퍼졌으면 주님이 말해요. 정결하다. 너는 정하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현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나병의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크기는 달라도 부위가 다르죠. 손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이거예요. 모든 몸의 증상이 나병의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느 날 이것을 보게 하세요. 피부에 하얗게 온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예수의 피로 흰 눈처럼 정하게 하세요. 지금 사도 다윗 왕이 말하기를 나단 앞에서 우슬초로 정케 하소서 내 나를 눈처럼 희게 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눈이 안 와요. 예루살렘에만 눈이 와요. 헬몬산하고. 이스라엘은 눈이 오지 않는 데예요. 예루살렘에 저는 7년 동안 2번 눈을 봤는데요. 한 7, 8년에 한 번 눈이 와요.
어떤 사람들은 거의 보지도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가 눈처럼 희어진다는 것은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졌다고 그 기절을 배워요. 사형리와 함께. 저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고 여겨왔도록 배워왔어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깨닫기 전에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자긴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의 피공로를 믿는데요. 오직 예수의 피공로만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회개하여 예수님의 전 존재가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전 존재가 되기 전에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면죄부처럼 속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고백했고 피가 예수의 피로 다 휘어졌다고 말하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이것이 존 버년이 깨달은 것이고 스펄전이 깨닫게 된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수많은 목사들이 전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중세의 면죄부와 똑같습니다. 고백했다고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단 한 경우뿐입니다. 허물로 죽은 자를 예수와 함께 살리셔야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됩니까? 이 거듭남을. 그것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뿐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전신에 퍼진 나병 환자. 주님, 나의 온 존재는 죄밖에 없습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증상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모인 이곳에 예수님 복음의 광채가 다메섹처럼 비춰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는 자격이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